전체적으로 2027년까지의 세계본부에서 전 세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실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전체적인 흐름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2013년에서 출발해가지고 2022년 지금 현재 우리는 여기에 와 있고 여기서 이제 5년 후가 내년 2023년이고 2027년에 천일국 안차 완성 선포를 할 수 있는 그런 승리적인 흐름을 우리는 가고 있습니다. 내년에 신통일세계 모델 조서에서 효정 천원 완성, 효정 천원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천정국 밑에 지금 현재 공사하고 있는 그 공사가 내년 5월이면 마무리되어서 천일성전이 하나님을 직접 모실 수 있는 상징적 천일국의 모델 교회라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그 건물은 지금 현재 유엔 본부와 같이 또 로마의 교황청과 같이 전 세계를 다스리는, 천주교를 다스리는 교황청과 같이 천일국의 중앙청이 되겠습니다. 그런 설계도를 가지고 내년에 이제 준공식을 해서 하늘 앞에 봉헌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번에 11일부터 약 19일까지 한 10일 동안 되어졌던 여러 행사의 내용들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같이 보았습니다. 어머님의 말씀 가운데도 아버지께서는 어머니와 하나 되어 인류 앞에 하늘 부모님의 사랑을 함께 전파하여 인류 전체가 하늘 부모님을 오신 자리에서 효자 효녀 충신의 책임을, 저쪽에 가서 이 보름을 조금 낮춰. 효녀 효자 효녀 충신의 책임을 할 수 있는 아름다운 첨보 가정들이 되기를 축원하실 것입니다 하신 말씀과, 또 이 내용은 우리 박영배 회장님이 참 즐겨 쓰고, 미국의 그 수영 선수가 미국에서는 한 번도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번 때에 있어서도 거의 금메달은 이것은 소련이나 이런 곳 나라에서 참 다 땄는데, 이 미국 출전 선수는 건강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병원에 입원해가 있고 치료를 받으면서 올림픽에도 출전하지 못할 것이다 하는 그런 입장에서 올림픽위원회에서는 거의 당황이 없는 그런 입장이 있었습니다만, 이 선수는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도 이렇게 뛰어내리는 거 있죠. 그걸 수영, 이름 뭐라 하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네. 그걸 보면서 마음속에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는 전체적인 그 내용을 마음속에 자꾸 생각을 하면서 마음으로 연습을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출전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예선에서도 거의 점수를 크게 따지 못하고 통과를 해가지고 이제 결선으로 나가는데, 이제 마지막 한 결선에서 이제 한 대번 남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때 이제 조금씩 점수를 회복을 해가지고 거의 5위권에도 안 들어갔다.
5위권에도 안 들어갔는데 이제 그다음 이제 나가서 할 때 점수가 이제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자기가 생각했던 점수가 나오고 소련 선수들은 이제 메달을 땄던 사람들이지만은 출전해가지고 그것은 이제 실제로 참 도전을 하면서 마음의 부담도 있고 막 이러니까 이제 실수가 나오는데 이 미국 선수는 거기서 몽땅 점수를 정말로 하고 그래서 마지막 중결승 결승전에 가서 중결승전에 거의 이제 동률이 다시피 하고 결승에 가서 소련 선수가 실수하면서 미국 선수가 뭐 마지막 이게 뛰어내리면서 뭘 중얼중얼 하는 거야 혼자서.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 사람이 마지막에 이제 도전을 해서 금메달을 따게 됐죠. 금메달을 따게 되고 난 뒤에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뭐 이거 경기할 때 보니까 뭐라고 혼자서 중얼중얼 하던데 뭐라고 했냐고 그래 막 기자들이 한번 물었나. 그래 물어보니까 그때 이제 이 선수가 하는 이야기가 이 빌립보서 4장 13절에 있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제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그 마음으로 도전을 했는데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도 여러 번 참 세계적인 대회에 나가서 금메달을 땄다 할 때에 그때 이 선수가 했던 이 빌립보서 4장 13절 우리가 하나님 안에 우리가 있다 한다면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어느 누구도 이길 수가 없는 것이다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우리가 이 성구를 우리가 예배를 보면서 그 정신을 다시 한번 되새기자 그런 입장에서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천주성화 10주년 성리적 결실 참 대단합니다. 우리는 그저 뭐 이 승리가 이루어졌는가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이 천주성화 10주년을 정말 대승리로 또 이 승리가 2027년 신통일세계와 연결시켜서 정말 완벽하게 마무리를 지어 승리의 팻말을 꽂기 위해 정성 들이는 한 분 어머님, 참 어머님의 정성과 그 다음에 참 어머님의 그 예지력과 참 어머님의 가르침에 의해서 전체 10일 동안에 이루어진 약 20여 개 국제대회의 모든 내용들이 격조 있게 성공적인 대회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승리의 내용이 아닐 수가 없고 우리는 정말 몇 번이라도 이 승리의 기쁨을 참부모님 앞에 돌려드리는 것이 기쁨의 은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천지인 참부모님 천성 입성 안착 승리권 상속 신통일세계 안착을 위한 대출정 천왕봉 천일성전 승리봉헌 결의 내년에 5월달에 있게 될 천일성전의 승리봉헌 결의까지 우리 이 10주년 천주성화 10주년 이 대회 기념대회 승리의 내용의 은사가 연결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8월 11일부터 18일까지 그 다음에 호텔에서 그리고 HA 글로벌 아트센터 월드 평화센터 그것이 이제 HA 글로벌 아트센터라고 바뀌었습니다. 거기에서 되어지고 했던 모든 내용들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런 승리가 있지만은 또 한편으로 어려움이 우리를 상처를 주고 있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이 사건들의
배후에 내용이 원인이 어디 있느냐 할 때 현진님 그룹의 내용이 있습니다. UCI. 네. 이 UCI 반환 소송에 대한 뭐 아버님의 명령문 내용이 있습니다만은 이 UCI를 그 현진님과 곽정환 회장이 세계적인 지도자로서 있고 할 때 그때에 모든 재산을 개인적 소유같이 빼돌려서 이 UCI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유니피케이션, 우리 통일그룹의 전체적인 국제 통일그룹의 그 내용의 약자지요. 유니피케이션 처치, 인터내셔널 국제 통일그룹이죠. 국제 통일교회. 그게 이제 UCI가 원래 이름은 전체적으로 유니피케이션 처치 인터내셔널이라고 하는 걸로 썼는데 이 사람들이 그 의미를 나타내지 않고 그냥 약자만 UCI로 썼는 거예요. 이게 뭔 뜻인지 그 사람들이 설명하기 따라서는 만 가지로 달라질 수 있는 그 의미가 그 오리지널의 그 글자의 의미를 다 기록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이름을 바꿨습니다. 이렇게 바꾸고 그 다음에는 이게 전 세계 통일교회 지원이나 통일교회의 가르치는 원리 강론의 확산에 대한 법인 목적이 있다. 우리 통일그룹의 국제통일교회의 이 이름이 갖고 있는 그 정관의 내용이 이것이 전 세계 통일교회 지원하고 그 다음에 교회 통일교회 가르치면 원리 교육을 하는데 이 재산을 자금을 선다 하는 그런 목적이 거기에 정관에 기록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변경하면서 그걸 지워버렸다. 그 목적을 지워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법인 해체 시 이 통일교회 그룹이 만약에 이게 해체된다고 하면 이것이 개인 이런 목적을 갖고 있는 다른 외국 법인의 이 자산 전체를 증여할 수 있다. 이렇게 정관을 개정을 했다. 자기들 마음대로. 이렇게 된 것을 아버님이 다시 돌려라. 그리고 아버님이 해서 세웠던 그 이사 5명 중에 그 이사들이 있는데 이 이사들이 자기들로 다시 구성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이사들 전체가 물러나고 이 전체를 아버님 앞으로 돌려라 하는 그런 내용. 거기에 대한 아버님의 선포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전 세계 통일교 영계 6대 축복가정 식구들 특히 UCI, GEI, 이 UCI는 지금 현재 문현진을 중심 삼은 각 그룹의 그 단체입니다. UCI, GEI에 있는 모든 식구들에게 다음 사항을 지시한다. 먼저 모든 식구들은 영원 영생 세계 단 한 분인 참부모님의 지시와 명령에 절대 복종해야 함을 잊지 말라. 이것이 통일가의 영원한 전통이자시나 이 점에 대해서는 천주적으로 참자녀들이나 일반 식구들도 마찬가지다. 둘째, 문현진을 비롯하여 UCI 이사들은 즉시 현직에서 물러날 것을 지시한다. 아버님의 지시입니다. UCI의 창시자인 참부모님이 다시 UCI 이사회 전체를 편성하여 그 휘하의 모든 조직을 생전에 정비 관리할 것이다. 나는 벌써 UCI를 찾아오라고 지시한 바 있으며 이를 위해 이미 법원에 된 법적 조치는 천주의 책임을 진 본인이 허락했습니다. 그 내용은 지금도 전적으로 유효하다. 그래서 이제 이 UCI의 원래 유니피케이션 처치 인터내셔널 국제 통일교회의 정관에 의해서 되어졌던 그다음에 거기에서 관리하는 자금 헌금이죠. 이 자금 전체 헌금이 일본 우리 식구님들이 참 헌금한 그 내용이 세계 복귀를 위해서 쓰여지는
국제통일교회 그룹에 저금이 되어 있던 거지. 그래서 그것이 이제 국제통일교회의 그 정관에 의해서 선교 자금으로 쓰고 하는데, 이것을 이름을 바꿔가지고 완전히 자기들이 전적으로 유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거의 2조 몇천 불을 하는 것이 스위스 은행에 보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설라. 그리고 지금 그 통일그룹이 갖고 있던 많은 재산들을 팔았지 않습니까? 자, 봅시다. 그러나 나는 나의 이 지시를 따르면 법정 소송을 즉시 중지시킬 것이다. 셋째, 문현진을 비롯하여 장인된 곽정환과 그 일족으로 구성된 유시아 이사진은 한국에서 전개하고 있는 여의도 성지개발공사와 그 여의도 성지는 세계의 통일 식구들이 헌금을 해서 거기 세계본부를 지으려고 했던 터 아닙니까? 그 터를 종이 페이퍼 컴퍼니, 그냥 실체도 없는 종이에 그저 만든 회사를 가지고 이것을 유령 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이걸 지금 빼돌려 버렸다. 그래서 한국에서 전개하고 있는 여의도 성지 개발 공사와 관련된 모든 권한을 창시자인 참부모님께 반환해라. 다시 계획을 세워서 섭리적 차원의 개발을 할 것이다. 자기들 식대로 해갖고 그 터가 다른 사람 손으로 거의 넘어가서 통일교에서는 관리할 수 없는 99년 동안을 다른 사람에게 주어버린 거예요. 공사 이 종이 계약서에서 지금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찾으려고 지금 재판을 하는 거죠. 넷째, 문현진을 비롯한 유시아 이사진은 여의도 외에도 유시아의 지휘하에 진행하고 있는 모든 다른 송사를 즉각 중단하고 지금까지 참부모님의 허락 없이 공적 자산을 처분하여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을 즉시 참부모님께 반환해라. 모두 공적으로 하늘의 섭리를 이끌어내서일 것이다. 종교와 그 외에 관계된 모든 조직과 기관을 창설한 창시자로서 그리고 참부모인 문선명 한학자의 이름으로 이 지시를 전 천주에 선포하는 바이니 모든 사람들은 이 점에 대해 억만년 영원히 기간을 두고 순리적으로 복종해 주기를 바란다. 이렇게 아버님, 어머님이 사인을 하시고 지시를 하시는데 안 따른 자기들 식대로 지금 멋대로 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흐름 속에 지난번에 곽정환 회장이, 곽정환이 이 사람이 기자회견을 했잖아요. 기자회견을 할 때 이때 누구를 초청해? PD 수첩을 초청을 한 거예요. PD 수첩을 초청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통일교회의 문제점을 까발리도록 선도한 사람들이 이 그룹, 지금 그런 입장에 있다. 그래서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통일교 신도 공동비상대책위원회 주관 MBC 공간 앞에 특별 집회가 8월 31일 날 있었지요. 성화축제, 이 사람들이 우리가 그 성화축제 할 8월 11일부터 19일 동안 쭉 할 그때에 이걸 터뜨리려고 준비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준비 기간에 MBC PD 수첩 문제가 발생해서 세계본부를 중심으로 비상대책팀을 구성해서 42일 동안 대응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다. 그 결과 방송 수위가 대폭 수정되었다. 낮출 수 있었다. 좀 낮춰졌다는 거죠. MBC PD 수첩 방송의 발단은 지난 7월 19일 행한 곽정환 전 회장의 기자회견 때 MBC PD 수첩팀을 초청하면서 시작된다. 이후 7월 26일 방송된 PD 수첩 말미에 통일교 피해 제보 모집 광고, 그걸 하면서 통일교회에 피해본 사람 여기다 좀 제보를 해라. 이래가지고 그런 제보에 의해서 이 PD 수첩이 3부작으로 준비가 됐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무엇보다 천주성화 10주년 기념 주간인 8월 9일에
방송에 나가도록 하지 않기 위해서 방송 예정일이었던 8월 9일부터 한 달간 MBC 본사 앞에 집회 신고를 하며 압박을 가했다. 그런데 담당 PD가 입원을 하게 되었다는 소식과 함께 8월 16일 PD 수첩에서도 방송되지 않았다. 그 결과 천조성화 10주년 행사는 무사히 승리할 수 있었다. 만약에 이 기간에 터뜨렸다고 한다면 참 어려웠겠죠. 그다음에 우리 일본 선교사들 그 집회가 있었지요. 4,000명. 8월 18일 날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게 우리 30일 날 30일입니까? 30일 날 5,000명의 우리 식구님들이 집회를 해서 항의한 내용입니다. 그들은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를 살해한 야마가미의 범행 동기가 어머니가 본 교단에 낸 헌금과 밀접히 연관됐음을 부각시키면서 가정연합 교리 및 주요 활동에 반대하는 사람들만의 인터뷰 내용을 주요 골자로 반영했다. PD 수첩은 지난 7월 전국 영감상법 대책 변호사 연락해 처음에 일본에서 이런 문제가 돼가 지금 그런 고액의 헌금은 이제 없어졌습니다. 이하 변호사 연락해 단체의 기자회견을 전방에 내세워 아베 전 총리 피격 및 서거의 책임을 가정연합으로 돌려서 사회적 공분을 조장한 일본의 한 방송을 정확한 검증도 없이 인용해서 가정연합의 명예를 크게 훼손했다. 저는 이 PD 수첩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 현재 박지훈의 열하일기라는 그 소설에 이런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도둑놈들이 무덤을 파서 독을 해서 보물을 찾아내는 그 도둑놈들이 있거든요. 세 사람이 한 큰 무덤을 도굴을 했어요. 파보니까 정말 황금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놈을 이제 황금을 꺼내가지고 이제 놓고, 우리 황금을 가졌으니 참 이제 우리는 멋지게 마음 놓고 한번 멋지게 살 수 있다. 이러면서 그러면서 저녁을 먹으려고, 저녁 식사를 준비하러 한 사람이 저녁을 사러 간 거예요. 저녁을 사러 가면서 이 사람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저 많은 황금을 내가 저 두 사람을 죽여버리면 저것이 다 내 것 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밥을 사가지고 거기다가 독약을 탔다. 독약을 타가지고 와갖고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는데 안에 두 사람이 남아있던 두 사람이 또 자기들도 또 의논을 한 거야. 여보, 저 우리 밥 사러 간 저 사람 하나 죽여버리면 우리는 둘이 반반 가르마 되지 않냐. 그래서 우리 저 사람 오면 죽이자. 이렇게 이제 작전을 세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밥을 사가지고 들어왔는데, 놓고 났는데 두 사람이 그 사람을 죽여버렸어요. 죽여버리고 나서는 이제 잘 됐다. 우리 밥 먹고 이 둘이 우리 황금 덩어리를 우리가 서로 나눠 갖자. 이렇게 하고는 그 시체를 옆에 두고 밥을 먹었다. 밥을 먹고 나니 황금은 지도로 남아있고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이게 열하일기에 나오는 황금대 이야기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이 이야기를 가지고 오늘 세상에 벌어지고 있는 많은 일들의 교훈을 듣더라고요. 오늘 신문에도 그렇고 이런 데 활용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 삼수에 대한 이 조화, 이것을 하늘을 중심 삼고
생각을 해봤어요. 하늘을 중심 삼고 생각해 보게 될 때 최초의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한 무형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동적 하나님, 정적 하나님. 아무 움직임이 없는, 보이지도 않고 그 하나님을 수적으로 표현하면은 제로라, 제로. 0이다 말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생각을 해요. 실제 대상을, 기쁨을 위해서 실제 대상을 창조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운 하나님은 숫자가 1, 하나의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 속에 있는 두 가지의 성품이 남자의 성품과 여자의 성품. 하나님의 생각, 기쁨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실현시키는 그 내용을 어떻게 설계를 했느냐. 자기를 닮은 실체 인간을 실물을 창조를 해서 그게 남자와 여자, 내 속에 들어있는, 내 하나 속에 들어있는 남자, 여자는 실감이 안 나. 그러니 이 둘이 부부가 돼서 사랑한다 해도 실감이 안 나고 생각뿐이지. 거기서 자식이 생겨났다 해도 실감이 안 나고 생각뿐이고. 그러니까 이걸 진짜 진짜 기쁨으로 한번 느껴보자 해서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했다. 모든 피조만물은 인간이 살 수 있는 환경이고. 그래서 그 자기 속에 있는 남자의 성품을 먼저 투영을 해서 실물 아담을 지었고, 그 아담을 지을 때 거기는 우리 창조원리 하나님 아버님의 말씀 속에는 남자 아담을 지을 때 선유 조건이 있어요. 선유 조건이 뭐냐? 해와 여자라고 하는 해와를 생각하고 아담을 지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죠. 그런데 아담을 지을 때 해와를 생각하고 아담을 지었다 한 건다면 해와를 지을 때는 누굴 선유 조건으로 생각했겠냐? 해와를 설계할 때는 누굴 선유 조건으로 해서 해와를 설계했겠냐? 그건 아담이죠. 그러면 아담은 해와가 선유 조건, 해와는 아담이 선유 조건. 자, 그런데 이 아담과 해와가 생겨나서 이 해와가 생겨나기 전에 선유 조건은 뭐냐? 그건 하나님의 하나님.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을 선유 조건을 해서 아담 해와가 생긴다. 하나님 없으면은 아담 해와는 생겨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하나님 속에서 아담 해와가 나오니까 두 개가 나왔어요. 두 숫자가. 그래서 아담 해와가 하나님을 중심 삼고 부부가 되면은 둘이 하나가 돼요. 그 하나 되는 속에 누가 들어오냐? 하나님이 들어오고. 그 하나 된 두 아담과 해와가 하나 된, 왜 그 하나 된 그 내용의 본상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던 남자와 여자의 형상이, 그 이상이 부부로서 사랑하는 것을 실체 경험으로 기쁨을 느끼려고 사랑을 체험하려고 했다. 그래서 아담과 해와가 완성돼서 부부가 되면은 부부 일신이라, 마음속에 있던 두 남자 여자의 마음이 실제로 아담과 해와를 통해서 실체적인 사랑의 경험이 하나님의 기쁨의 자극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둘이 다시 하나가 된다. 그 하나 속에 또 누가 들어가냐? 하나님이 들어가. 그럼 이 속에는 몇이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느냐? 3이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조화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과 자기의 최대의 능력을 투입해서 만든 최고의 걸작품 아담과 해와, 그 아담과 해와에게 둘이 하나 되게 하고, 그것은 사랑을 위해 서로 사랑. 아담은 해와가 필요하고 선유 조건에서 없으면 안 되고, 아담에게는 해와가 없으면 안 되고 해와에게는 아담이 없으면 안 되고, 아담 해와는 하나님 앞에 없어서는 안 되고, 이것이 위하여 사는 사랑의 원리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 위하여 사는 원리에서 제로가 하나가 되고,
하나에서 둘이 됐다. 둘이 하나 되고 우리 하나님과 하나 되고 셋이 하나 되는. 그래서 삼위일체 기독교의 가장 핵심 사상입니다. 셋이 하나 되는 그 자리에 최고의 기쁨이 있는 자리다. 거기서 이제 횡적으로 발전하면은 사위기대가 돼 사수가 나와. 자녀들이 태어나요. 실제 자녀들이. 그래서 사수가 되고. 이래서 오수는 만물수, 이 천지 창조가 그 이상 속에 펼쳐졌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을 놓고는 이 셋이도 넷이도 다섯이도 다 하나 될 수 있는. 왜? 선유 조건으로. 위하는 선유 조건이 원인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는 기쁨이 항상 다르게 되어 있는 원리라. 그런데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게 사탄이가 이것을 뺏어가서 남의 것을 뺏어가서 자기 것으로 하려고 하는 이것이 보태어져서 오늘날 나타난 이 세계는 자기 욕심이 있어. 그 큰 황금 덩어리를 두고 세 사람이 마음이 하나로 모두어지겠냐. 남남인데 형제간도 죽이고 살리고 하고 부모와 자식도 자식은 부모 죽이려고 부모가 자식 죽이니까 자식은 부모를 죽이려고 이런 일들이 오늘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자, 이런 상황을 놓고 볼 때 이것이 악마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로 말미암아 이 법칙이, 이 불행의 법칙이, 이 비극의 법칙이 생겨났습니다. 그게 삼수의 조화가 여기는 비극이에요. 자, 이런 현실 속에 이 PD 수첩이 세상 앞에 이 모든 소식을 전파하는 이 PD 수첩이 어떤 입장에서 이 사람이 일들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삼수가 하나 되는 그 위하여 사는 그 사상을 중심 삼은 하나님을 중심 삼은 그 사상으로 하나 되는 그 사상을 중심 잡고 전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PD냐 아니면 자기의 이익을 위하려고 하는 PD냐. 조금 전에 제가 여기서 소개되었지만은 일본의 그 변호사들을 통일교회 교인들을 역세뇌 시켜가지고 그거로 돈 버는 직업군들. 그래서 통일교인 된 사람을 납치해가지고 역세뇌를 시켜가지고 고통을 주고 12년 5개월 동안 감금되어 있다가 그저 뼈만 남은 고토시가 탈출을 해서 그 실상을 보도를 했습니다. 그것이 잘못되어 대해서 보상을 하는 그런 판결이 남았습니다. 약 2,300건 이상이 일본의 통일교인들이 통일교인이라고 하는 이런 이름 때문에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 식구들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보도 안 합니다. 만약에 이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 가정에 만약에 오늘 PD 수첩이 그때 있었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비둘기, 양, 암소에 이 세 가지 제물을 제사를 잘 지내면은 이 세상 모두는 네 거다. 이게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이에요. PD 수첩이 이 이야기를 했단다면 아브라함이 실수했다 할 때, 그러면 이 새끼 좀 잘했으면 얼마나 좋아. 이렇게 하겠지.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실수를 하고 나니까 뭐라고 했어요? 너가 100살에 낳은 아들 이삭을 잡아가지고 반에 올려서 불에 태워서 언제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라. 이랬다. 그냥 아브라함은 이 소식을 듣고는 자기 아내한테도 이야기를 못해. 자기 아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제사를 지내려고 합니다. 만약에 이 사건을 PD가 MBC PD가 이것을 보고를 한다면은 여러분 어떻게 보고가? 저놈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100살 만에 낳은 독생자 아들을
잡아서 불에 태워서 죽이라고 한다고 이렇게 선동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어떻게 마음이 작동이 되겠습니까? 그 아브라함을 여러분 따르겠습니까?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스라엘 유대 민족이다 하면 복받은 선민이라고 여러분은 기억하겠습니까? 어떤 관점에서 이야기하느냐에 따라 달라지죠. 아브라함이 비둘기 양 암소 3가지 재물을 그거 쉬운 거 그거 제사만 잘 지냈으면 천하가 모든 걸 복주겠다 하는 그 이야기는 안 하고 실수를 해서 그 대신에 복 받으려면은 너 아들을 하늘 앞에 바치라는 그런 세상에 그런 아버지가 어디 있냐고 이야기한다면은 세상법으로 이야기하는 거지. 사탄이가 좋아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지. 하나님이 좋아하는 이야기가 아니죠. PD 수첩을 갖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이 조금 뒤에 우리 동창원계 청년교회장 자기 가정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저도 이 PD 수첩을 영상을 봤습니다. 한편 보니까 가슴은 아프고 그 하나님이 그 일을 시킬 때 그 일을 시킬 때 하나님이 좋아가지고 깨깨 방정을 떨면서 그래 한번 해봐라 이렇게 했냐 한번 생각해봐요. 오늘 여기 우리 고자와 마사코 권사가 계시는데 이분의 조상이 외갓집 조상이 일제시 임진왜란 때 그 장수를 따라 부장으로 와서 이 근방에서 아마 많은 사람을 죽였나 봐. 그래가지고 이 수완령만 지나가면은 저희들 죽이라 영적으로 소리가 귀신 소리가 막 들리는. 그러면서 머리가 터질 듯이 아파요. 저 여자 죽이라 저 원수 저 여자 죽이라 그런 소리가 들려요.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이 한국에 시집 온 지가 벌써 20년이 다 넘었어요. 그 세월 동안에 그런 고통을 당하면서 살아왔죠. 그래서 제가 여기 와서 이 충렬사에 모셔져 있는 93분의 그 충렬사에 모셔져 있는 충신들 이름을 붙여서 충신이 나라를 위해서 죽어서 그 당시에 뭐 알게 모르게 사이에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안 할 수도 없고 맞아 그냥 앉아서 죽을 수도 없고 이러다 저러다 죽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주인 따라 죽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자의반 타의반 죽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억울하게 죽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얼마나 한이 많은 사람들이 있겠냐 이거지. 그런데 그분들을 우리 일본 한일 가정의 부인들을 중심으로 그분들 약 50일을 회원을 해드리고 회원을 딱 해드리는 그날 교회에서 회원식을 하고 집에 돌아가는데 수완역을 지나는데 조용하더라. 잠잠해져서 그 구신들이 죽이라 하던 그 구신들이 사람은 고자 마사코 우리 권사님이 바뀌지 않았잖아요. 그 고자 어제도 죽이라 했던 구신 소리가 들리던 그 자리를 그 고자와 마사코 다음날 그 지나가는데 아무 소리가 안 나더라. 잠잠해졌다. 그 귀신들의 한이 위로를 받았는 모양이죠. 그렇다고 볼 때, 이 PD 수첩 입장 견지에서 볼 때, 일본 조상님, 일본과 한국이 적대국으로서 서로 전쟁이 일어나면 서로 죽이는 건 당연한 일이지. 그 나라를 자기의 나라를 위해서는 많이 죽이는 것이 그게 충신이지. 이순신 장군은 여기 한량 개척이라든지 일본 사람 얼마나 많이 죽였어. 우리는 이순신 장군을 충신이라 그러지. 그럼 일본 사람들은 그 전쟁 때 와서 죽은 일본 사람들의 가족들은 없겠습니까? 그 후손들은 이순신 장군을 그러면 충신이라고 하고 위인이라 그러겠습니까? 원수라 그러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PD 수첩이 어느 입장에서 어떻게 전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180도 가치가 달라지는 거죠. 이런 상황이죠.
그런데 이 PD수첩하고 지금 통일교회는 하늘과 사탄이 싸우는, 하나님 입장에서 보느냐 사탄 입장에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은 통일교인이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은 사탄 세계에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세계에 별도로 사는 게 아니고 사탄 세계 속에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받은 자녀로 같이 어울려 사는 거예요. 우리들의 귀에는 누구 소리가 들리느냐,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라 PD수첩을 통해서 욕하는 소리가 들리는, 여러분의 마음은 기쁩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이 그 뜻을 중심 삼고 그 내용을 중심 삼고 그 일본 식구들이, 그 일본 국민 전체가 아니야. 어쩌다가 통일교인이 돼가지고, 저는 그 여자도 하는 거예요. 어쩌다가 속아가지고, 사주 봐준다고, 관상 봐준다고 하는데 속아갖고, 그래 됐다는 거예요. 그래 돼가지고, 헌금을 하라고, 뭘 성분을 팔으라고, 뭐, 영감사무에 도자기를 도자기를 사라고, 도자기를 갖다 놓으면 그게 뭐, 악한 기신데, 그거 뭐 다 들어가 갇힌다는 거예요. 온갖 소리 다 해. 그 소리가 귀가 솔깃하게 들어오죠. 통일교육 하니까 만날 머리도 헌금하라 했었고, 옛날 우리 한국말에 이렇게, 엎어지자, 쉬어간다는 말이 있고, 울고 싶자, 때리니까 울고 싶자, 울고,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신앙이 정말로 은혜가 있고 한다면 그게 다 넘어갈 수 있지. 오늘 우리 현실적으로 천일국에는 내일 모레를 하는데 몰아치고 있는 오늘 우리 현실이 불평불만 나오기 좋은 현실이지.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나는 어느 쪽에 속하느냐에 따라 결과적으로 달라져. 곽정원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입장에 서서 했냐는, 자기 인터뷰가 뭐 하는 인터뷰인데 왜 PD수첩을 불러다가 이 불을 붙여가지고 거기다 소스를 주어가지고 온갖 나쁜 소스를 다 주어가지고 이렇게 만드느냐. 그게 하나님의 일이냐 사탄이냐. 사탄 마귀의 왕지를 하고 있잖아요. 사탄 마귀 왕, 사탄 악마의 왕이 짓을 하고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을 위한 일입니까? 우리가 이 생각해 볼 수 있죠. 일본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사실이, 그 사람들이, 그 변호사가 그걸 변호를 함으로써 돈 받아. 돈은 누가 줍니까? 통일교인 엄마 아빠가 주지. 그 부모들은 자식도 잃어버리고 거기 돈도 재산도 잃어버리고, 재산은 사탄 마귀한테 속임수에 빠져가지고, 통일교 들어가면은 뭐가 잘못돼? 자기 자식들은 뭐 어떻게 된대? 한국에 와서 잘 살고 있는 애들 없습니까? 한국에 전부 다 효부가 되고, 효부상을 수천 명에, 수백 명에 받았죠. 이렇게 사는 삶이 있는데 자랑스러운 삶이지. 그 부모들이 생각해 보세요. 한국에 와서 고생하고 살고 있는 일본 부인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고자마 마사코시가 여기 살면서 그 고통 지금도 그래요. 오늘 어저께 그저께는 온몸에 막 푸른 멍이들 시퍼렇게. 그렇게 기도해 보니까 내가 그 전쟁 통해서 그렇게 아파, 여기가 아프다, 여기가 아프다고 하면 거기에 시퍼렇게 멍이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자기가 어머님한테 가서 어머님이 하사한 그 인삼 있잖아요. 인삼을 갖고 연고로 만들어 이거 발라주라. 아무 인삼이 아니고 어머님이 주신 그 인삼을 갖고 연고로 만들어서 이거 발라주라. 그래가지고 우리 고자 권사님 이걸 그림을 갖다가 막 한 대병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여기다 발라 뿌리는 거예요. 여기 바르니까 나무 또 뚱뚱해 또 생기는 거예요. 아, 이놈의 자식 여기 발라 없어지면 그뿐이지 또 생기느냐 하니까, 여기에 아팠던 놈은 이제 내가 아프다 하는 걸 약 발라주니까 나사갖고 떨어져 나갔는데, 또 어떤 놈이 와, 나도 아프다 여기가, 나도 아프다 여기가, 나도 아프다 여기가, 나도 아프다 여기가. 우리 고자권사님 그래가지고 아픈 사람이 맞는갑다 하고 다 발라. 그 고통스러운 고통을 참으면서 한많은 우리 한국에서 한많은 그 영들을 배원해주고 있어요.
일본 사람이. 우리는 그렇게 죽은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살잖아요. 그런 내용을 놓고 볼 때 PD 수첩이 적어가면 뭐라고 보고를 하겠냐. 같은 내용을 놓고도 엉뚱한 소리를 할 수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재물이 이스라엘 유대며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이 복 줄 수 있는 민족으로 키우려고 하는 그 복이 사탄 세계이기 때문에 그냥 줄 수 없으니 그런 기준을 가지고 하고 있잖아요. 아직도 천국에는 끝이 오지 않았어요. 아직도 우리는 과정 속에 있고 사탄과 싸우는, 하나님과 사탄이 싸우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 우리 적군의 소리를 들어야 될 거냐, 하나님의 복음의 소리를 들어야 될 거냐, 우리의 마음이 어느 쪽으로 기울여야 할 거냐는 거죠. 오늘 이 시점이 있어서 아직도 PD 수첩은 화요일마다 또 한다. 예정돼 언제 할지 몰라. 또 이번 주에 할지 다음 주에 할지 또 무슨 사고가 생겨서 못할지 하나님의 역사로 천주 성화식 있는 기간에는 못했다. PD가 아프고 막 비가 쏟아져서 다른 게 방송해야 되기 바빠가지고 그 시간 못해. 이렇게 하나님이 천주 성화식을 잘 넘어갈 수 있도록 해주셨다. 오늘 우리 이 시점에 있어서 우리의 심정, 우리의 마음을 냉철하게 생각해. 우리는 세상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거냐, 세상의 음성을 들어야 할 거냐. 어머님은 뭐라 그랬어요? 어머님, 우리의 4,000명의 일본 선교사들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서 어머님은 그 일본 상황이 가슴 아프지 않을까요? 그걸 아기를 낳는 어머니의 고통이다. 마지막 고통이다. 옥동자를 시키기 위한 마지막 해산의 고통이다. 이것만 잘 참고 넘어가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원래 이게 10주년 천주 성화식 10주년 때 이것이 세계본부에서는 올해가 마지막이라 그런 얘기예요. 마지막이라고 하는 거기에는 어떤 무슨 의미가 없을까요? 이 행사를 하는데 돈이 있어야 되는데 한국 사람 돈에 세계 사람이 헌금해갖고 이거 할 수 있어요? 못하지. 이 헌금들이 다 우리가 조상 회원하고 조상 축복하고 일본 사람, 일본 식구들이 헌금하고 했는데 지금 일본에서 헌금 하나도 못 들어오잖아. 일본에 헌금이 있어도 못 들어와. 딱 들어올 수 있는 금액이 한정되어 있어. 이런 상황. 그 세계의 지도자들을 원래도 아프리카에서 그 니제르 전 수상이 그 북부 아프리카의 연합에 뭡니까 사드 사헬인가 그 연합 25개 나라가 연합을 한 나라 거기에 회장이 그분이 어머님과 연결된 세계 서밋에 참석을 하고 UPF의 의도에 따라서 그 북부 연합을 창설하고 거기에 회장이 되었어요. 그 사람이 그 아프리카의 상황을 보니 16살 이전에 남자들은 전부 다 탈레반이라든지 이런 데 잡혀가고 훈련받아가 돈 조금씩 벌어갖고는 가족 믿기 살린다고 나가버리고 남자들이 없어. 그러니 실을 받아놔야 되니까 여자들은 16살 아래 전부 다 이 16살 아래 전부 다 아기를 낳습니다. 미혼모 문제가 많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청년들에게 희망이 없어요. 청년들의 희망이 없어. 그러니 이 아프리카의 청년들이 이 청년이 미래를 이끌어갈 주인인데 이 청년들이 희망이 없는데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래서 이 청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곳은 UPF밖에 없다. 참부모님 참가정밖에 없다. 이래서 그들을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UPF하고 세계본부하고 의논해가지고 그 나라의 청년 장관들, 청년부의 장관들 25명의 그 나라 전체 각 청년 장관을 이 회장이 데려옵니다. 데리고 와서 뭐합니까? 우리 한국의 YSP하고 결혼을 MOU 체결을 했어요. 우리 청년 YSP 청년 지도자들이 그 나라에 갈 때에
그 나라에서 받아가지고 이 청년들을 중심 잡고 그 청년들을 새롭게 교육시키는 기를 삼은. 그래서 우리 YSP 청년들이 아프리카 그 나라에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도록 그 법을 만들어낸 거죠. 그 교육 시스템을 보여주고 그 모든 것을 보여주고 그 청년 장관들이 직접 보고 한 거죠. 옛날에 아버님이 농업 장관들, 아프리카의 농업 장관들을 불러서 하와이 코나 농장에다 불렀죠. 그것도 거기 커피가 생산되는 그 지역에 있는 나라의 농업장. 아프리카에는 농업 그 생산이 뭐 얼마나 가난합니까? 거기에 지금 세계적으로 이 커피는 얼마나 또 비쌉니까? 여러분 우리 농촌의 농사지가 옥식 한두 백이 내봐야 그 얼마나 그저 농사 지은 공도 안 나오잖아요. 예? 공을 원가로 막 이렇게 팔잖아요. 마찬가지로 커피 생산하는데 이걸 유럽에서 사가가지고 그놈을 가공해서 팔면 이 금값이 된다. 지금 세계 경제의 제일 핵심은 석유라는데 앞으로 이 석유를 제치고 무엇이 커피가 그 다음 돈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프리카는 희망이 없어요. 그냥 농사지가 새빠지게 해서 커피를 유럽에다 팔아버리면 자기들은 원가밖에 못 받으니까 그저 항상 배고픈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들을 불러다가 하와이 호나 농장에 우리 아버님이 갖고 있는 커피 농장에 거의 막 수만 헥타르에 큰 농장이 거기서 제일 A급 커피가 생산되는 그 기술을 갖고 있고 그 노하우를 갖고 보통 커피를 생산하면 커피 생커피 그 생두는 1년밖에 못 쓴다는 거예요. 그런데 코나 그 커피 농장에서는 2년 동안 쓸 수 있도록 저장 기술을 개발을 해요. 그러면서 A급 커피를 만드는 모든 과정을 다 보여주고 이것을 전수해 주겠다. 그러니 아프리카 좋아하겠습니까? 안 좋아하겠습니까? 아프리카 그 종단자들이 자기 헥타르를 내가 통일교회 가정연합에 기부하겠다고 수십만 평을 기부하고 그런 일이 막 일어나죠. 가정연합. 왜? 거기가 살 길이니까. 농업을 통해서 앞으로 아프리카를 잘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그 역할을 어머님이 하고 계시고 그 청년 장관들을 불러다가 그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새로운 교육을 시키는 그 시스템을 연결시키는 일을 이번에 한 거예요. 이번에. 다음번에는 못하면 그 사람들 부를 수 있는 돈이 없어서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이번에가 마지막이다 하는 심정으로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시발점으로 해가지고 아프리카에는 북부에 서부에 동부에 남부에 이래가지고 그룹들이 연합회가 그룹이 동서남북 있대요. 그래서 그 아프리카 전체에 연결시키고 그 다음에는 훈센 수상이 연결되어 있는 이 아시아 쪽에 훈센이 또 연합회 회장이야. 이 아세아하고 또 연결시키고 그 다음에 이하고 유럽하고 연결시키고 유럽에서 북미로 연결시켜서 어머님의 계획은 이 천일국을 그렇게 안착시키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돈 없으면 됩니까?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공을 세운 희생한 식구들이고 일본 식구들이 우리가 외적으로 볼 때는 일본 식구들이 그 가정가정 제가 일본에 들어가서 그 헌금하는 가정가정 다 가봤어요. 도쿄에 살고 있는 일본 식구들의 아파트에 내가 가봤어요. 13평짜리도 아니야. 우리 한국에 13평짜리 거기는 화 아파트예요. 도쿄에. 그 일본에는 땅이 좁아가지고 한 평 한 평을 금사라게 같이 사용하고 급이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허용이 있어가지고 아파트에 보통 50평, 100평짜리 아파트도 있잖아요. 이렇게 살면서 이렇게 우리 일본 식구들이 헌금을 해서 한 부모님이 그 헌금 시킬 때 세계를 살리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니까 또 일본에는 그런 조상으로부터 그런 걸 잘 믿어왔던 조상을 잘 섬기는 그런 교성이 있어요. 그러니 그 항아리를
사면서 조상 회원을 해서 좋은 곳으로 보냈더니 이 거짓말입니까? 영계에 가보시지. 그 조상들이 지옥에서 허덕이고 있는지, 좋은 곳에 갔는지, 이 PD 수첩이 그거 압니까? 그러면서 세계를 살리는 거 압니까? 공산당 물이 들은 사람들이 그런 거 선전하면 자기들이 망하는데 그거 드러내겠습니까? 안 하지. 사탄은 자기도 죽고 니 죽고 나 죽다 하는 게 사탄인데, 사탄은 신이 없다는 건 자기 자신도 없다는 부정이야. 사탄은 절대 너를 생각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너 죽고 나 죽다. 하나님 죽고 나 죽자 하는 게 사탄이야. 그런 게 남을 생각합니까? 안 하지. 할 수가 없죠. 이런 입장에서 볼 때 우리 일본 식구님들이 세계를 살리고 있고 세계를 평화세계 만드는 그 문턱에 적극 있고 이걸 넘어서느냐 못 넘어서느냐 하고는 이런 찰나에 이 사탄이가 마지막처럼 분란을 일으킨 거죠.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이 난을 잘 넘어가야 되지 않겠나. 하늘은 그냥 가만히 있지 않죠. 이제는 천일국 시대에 벌써 10년 아닙니까? 하나님 절대 하나님 안 집니다. 다음 아버님이 덴버에 가시면서도 덴버리 담 너머에 그 담 너머에 미래에 펼쳐질 세계를 희망으로 안고 넘어가는 거예요. 덴버에 가서 살아나고 승리하고 덴버에 가심으로 미국의 그 골수 기독교 지도자들이 아버님과 가까워지는 역사가 됐잖아요. 지금 이 PD 수첩이 이러고 일본이 저렇게 한다고 통일 가정연합이 망할 것 같아요. 절대 이걸 넘어서서 그 다음에 보여줄 세계는 천일국이에요. 우리가 참고 잘 넘어간다는 겁니다. 이런 환경 속에 우리가 지금 처해져 있다고 하는 사실들을 잘 생각해요. 이 그룹이 이 사람들이 그 변호사들이 통일교회에 충돌을 갖고 있는 가정의 설득에 그 돈줄이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거야. 이 한 가정 물면은 이게 보통 1~2만 원이 아니야. 10억, 10만 원, 20만 원이 아니야. 1억, 몇억. 이 사람들이 수입료 받아가는 게 그런 큰 돈이에요. 부잣집 만나면 더 큰 돈 받고. 이렇게 그것도 1년, 2년, 12년까지 했다는 게 12년. 그 도시가 12년 5개월인가 그 감금되어 나왔잖아. 이 사람들이 거기에 먹고 사는 거야. 그냥 가만히 계세요. 돈으로 생각하는.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이걸 극복하고, 그래서 우리 지금 이 옆에 이분이 이 동창교회 청년교회장님, 이 사람이 왜 일부 탈회자, 한 사람의 탈회자, 그 사람 말만 듣고 전 통일교회, 전 가정연합을 왜 사잡아서 나쁘게 보느냐,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자, 보십시다. 이 영상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가정연합에서 한일 축복 결혼을 통해 사남매 중 셋째로 태어난 자녀입니다. 먼저 7월 8일에 있었던 아베 전 일본 수상의 서거에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저는 저희 부모님의 삶을 통해서 가정연합이 추구하는 평화를 알 수 있었습니다. 부모님의 삶은 한국과 일본의 역사적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결혼임을 알았습니다. 또한 부모님께서 사남매를 키우시면서 보다 세계 평화를 위해 가정연합에 헌신해 오셨습니다. 그러한 부모님의 정성은 헌금과 모심의 생활입니다. 헌금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세상 만민을 위해 헌신과 감사의 표현으로 헌금을 해오셨습니다. 지금도 저희 부모님은 자발적으로 헌금을 하면서 세상 만민을 위한 헌신과 감사의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 헌금을 PD수첩에서는 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 이탈자의 의견을 객관적인 사실을 무시한 채 마치 가정연합 전체의 내용인 것처럼 보도하였습니다. 그렇게 한번
보시고 이런 환경 속에서 지금 천일국을 우리가 이루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식구님들. 오늘 힘들지만은 그러나 이 PD 수첩을 통해서 소개될 때 우리 이웃이 이웃을 보고 또 그런 같은 PD 입장에서 이야기할 겁니다. 이럴 때 내 마음이 그들을 살려주기 위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천주사적인 이 섭리에 모르니까 그런 일을 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고 우리는 맞고 빼앗아 오는 탄간복의 섭리에 있어서 2027을 진실로 이 땅에 천국을 실체화해서 국가적인 기구를 국가적인 배경을 가지고 국제 행사를 할 수 있는 지금 우리가 평화섬의 한반도 서밋이라든지 이건 우리 교단, 우리 교회가 개인적으로 하는 거죠. 그런 이런 국제 행사가 지금 현재 캄보디아 훈센 수상이 하는 것도 이제는 그 나라 자기 돈을 안 해. 그 아시아 연합의 돈을 갖고 하고 그 니제르 수산이 그 북아프리카의 25개 나라의 청년 지도자를 데려온 것도 자기들 돈 갖고 온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돈이 이제 우리 돈을 쓸 필요가 없는 거죠. 그 기반을 닦기까지 수고한 거죠.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각가지의 갈등을 잘 이해하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